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축복과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에게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율법과 복음의 조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율법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한계에 부딪힙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예수 믿고 막 열정을 가지고 시작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성령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전혀 지체함이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는 그 열정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말씀대로 지나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이거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은근히 거기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슬쩍 내려놓습니다.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거는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거야. 율법대로 너무 지나치게 믿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은근슬쩍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또 만족을 못 해요. 왜?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지.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또 이런 걱정 근심이 또 밀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이미 육신의 어떤 나태와 게으름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앉아있고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예요. 속의 알맹이는 전부 다 비어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육신만 그냥 성전에 와서 난 연세중앙교인입니다 라고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면은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또 한편으로 그렇게 또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나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면서 계속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방황의 열쇠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에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조화를 시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 뜨겁게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 은혜로 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지만 이 조화가 항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매일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너희가 성령으로 이루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조화를 모르는 사람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렇게 매일 2시간씩 와서 기도해야 되나? 저게 과연 맞는 거야? 저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러나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아는 사람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읽으신 본문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고니온에 또 루스드라에 더베 이렇게 여러 도시에다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겠어요? 초대교회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하며 뜨겁게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지금 믿음이 혼돈 상태에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워놨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까지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고 교회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먼저는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자기들을 믿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자기네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을 제일 많이 핍박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거의 막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다시 유대교로 회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같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을 줄 아냐? 야,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교의 저 전통을 봤을 때 이게 몇천 년의 세월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다져온 이 종교적인 전통을 무시하고 목수의 아들 그거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우리 유대인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너희도 지켜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종교적인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니 그럴듯하게 보이고 오히려 자기들이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 거기에 대해서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마구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확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어떤 얘기하냐면은 다른 복음을 너희가 쫓고 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위는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시키고 그냥 막 방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선한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법이고 그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굉장히 선한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종의 멍에는 다시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 너희가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예수가 아무 유익이 없는 상태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건 절망이에요. 만약에 예수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결국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수백 가지 율법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700가지다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69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의무예요. 만약에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는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뭐예요? 네가 침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는 자를 만나면은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자, 의로운 메시아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계속 침례를 줍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침례를 받았으면요, 그들이 정말로 의로웠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겠죠. 분명히 바리새인 가운데도 침례를 받은 자가 있었을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어요. 실제로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 만약에 그들이 침례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겠죠.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어느 인간에게도. 왜 그랬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없으시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으셔요. 그분은
성탄하셔서 그가 공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행동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더 강화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순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성령이 임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깔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율법으로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만 잘 지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오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 선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구약 성경이 없는 게 낫겠죠. 구약 성경이 왜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 통독할 때도 이 구약 성경이 제일 난관 코스예요, 이쪽이. 그렇죠. 신약은 그나마 막 읽기가 쉬운데 막 레위기 막 민수기 들어가면은 막 정신도 하나도 없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왜 복인 줄 아세요? 바로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섬기는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질서를 좋아하시고 또 얼마나 꼼꼼하신지, 자, 성막 같은 경우도 어때요? 치수까지 다 재가지고 요대로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사도 따르는 섬기는 예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 마음대로 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법대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모른다라고 하면은요,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엄하게 시킨 자녀는 어때요? 어디를 가도 행동이 반듯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 교인은 어디를 가도 그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육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방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또 내가 마음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금방 또 바뀌어버리고, 이게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예법,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규율 속에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요, 자, 안식일과 주일. 자,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우리는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우리는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신약 시대부터는 이제 주일로, 성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도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도 성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그날 막 노동도 하지 않고, 그렇죠? 막 땀도 흘리지 않으려고 막 겨드랑이 들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럼 오늘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율법을 모른다라고 하면 안식일날, 주일날 방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알면은, 야, 저 사람들은 그냥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가 구약시대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구약시대 사람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전체를 예배하는 날로, 기도하는 날로, 전도하는 날로, 오직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는 날로 하루를 다 쓴다라고 하면은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이고 우리는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주일날 물건 사도 괜찮아. 그거는 물건 사고 파는 걸 하지 말라고 한 구약 시대의 거지. 그게 어디 지금 해당 사항 없어. 이러면서 방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것만큼 쉬운 법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까지 안 가더라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거, 그건 좀만 습관만 되면은 금방 익숙해져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율법이 강화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방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연세중학교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지간해가지고는. 왜? 이렇게 딱 그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지 않듯이 거기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해서는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벗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 마귀 역사가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면은 야, 너무 넌 율법주의적이야. 네 안에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기쁨이 있냐? 억지로 하고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면은 이제 자유다. 자유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뭘까요? 나가면 일단은 금요철야 예배는 안 드립니다. 왜? 드리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3일 예배도 이제는 안 드려요. 왜? 주변을 찾아봐도 3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일 예배 안 드리고 금요철야 안 드리고 또 매일 기도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만 달랑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주일 저녁까지도 이제는 자기 개인적인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복음을 육신의 기회로 삼는 방종자가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과 복음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율법의 용문은 뭐냐면은 죄를 찾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먼저 찾는 거예요. 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정죄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죄를 정죄받는 거예요. 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적받습니다. 아이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건 몰랐던 죄인데, 담임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난 죽었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 전합니까?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 너 죄를 졌냐? 이제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회개해. 그럼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짐을 하죠.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 다짐을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막 전할 때는 아이쿠 나는 죄인이구나. 그냥 완전히 난 죽었구나. 라고 완전히 죄인을 싹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키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복음의 기능을 구분해서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엉망인 거예요. 자기 맘대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막 교회가 거의 뭐 방종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목사들도 성도들 눈치를 봅니다. 엄격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거기 비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요구하지 않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예배하는 자리에 없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만 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도 그 말 듣고 위안을 받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아픈 부분을 찔러주고 당신 이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말씀 가운데는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설교하실 때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 당신도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뭐 하나님께 드릴 예물 빠뜨린 적도 없고 그렇게 설교 석상에서 나는 완벽하게 바리새인보다 나는 더 의롭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죠.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더하면 더했죠. 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유대인 출신인데 얼마나 잘 지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이 와서 우리 죄를 찾아주지 않으면요, 예수의 죽음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죄의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예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다른 길도 있다는데 그러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면은요, 예수의 죽음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와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찾아주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법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막 낱낱이 찾아주면 찾아줄수록 어때요? 내 영혼은 유익이에요. 왜? 더 예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죄를 많이 발견받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예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한 자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알아야 되겠어요? 안 알아야 되겠어요? 더 많이 알아야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내가 회개하면서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범위가 좁아집니다. 담임 목사님 가끔 설교 때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매일 그 부인한테, 아내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말만 맨날 해. 돈도 안 벌어오고 가정 책임도 안 짓고 맨날 만나서 그냥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그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가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래야지 이게 올바른 사랑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맨날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것도 한때지.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나 그런 것도 그래 우리가 마치 뭐 아이들이 처음에 막 노래 부를 때 엄마 아빠 막 부르면서 그럼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나이 20살 넘어 30 다 됐는데도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징그럽지,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야 빨리 나가서 너 사랑 구실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맨날 뭐 재롱 부리고 있으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것만 반복한다라고 해서 되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도 야 네가 점점 철이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이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재롱만 부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래 재롱은 받지만 참 답답하다. 지금 네가 이럴 때는 아닌데 이제는 정말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재롱만 피우고 있구나.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만 달랑 듣고 은혜 받았네. 그러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네. 또 저 교회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교회에 딱 고정을 해서 거기서 은혜도 받고 또 은혜 받은 분량만큼 충성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뭔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시 표현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다시 이웃을 향해 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그냥 사랑만 받고 그런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전혀 믿음의 진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어떤 법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거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의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율법의 기능은 이거예요. 너 이런 죄를 졌냐? 너 이 죄로 죽게 되었어. 너희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의 직분인 거예요. 의문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9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문의 직분하고 정죄의 직분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의 직분은 뭐냐? 바로 정죄의 직분이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바로 정죄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런 죄 졌어, 이런 죄 졌어. 그러면서 마치 형사나 혹은 검사가 죄를 다루는 건 똑같아요. 형사는 어떻게든 상황을 전부 다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죄의 정황을 찾아내잖아요. 또 검사는 그걸 잘 검토해가지고 어떤 게 죄가 되나 하고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완전히 그냥 죄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검사는 한 형량이 뭐 10년 그러면은 나중에 판결 날 때는 10년 더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검사가 워낙 꼼꼼히 찾다 보면은 막 10년 되는데 나중에 변호하다 보면은 또 줄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악착같이 찾아내는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바로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인간을 싹 다 죄인 만들어 놓는 게 율법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이 생기면은 예전에는 엑스레이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MRI, CT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몸을 완전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병이 있나 없나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죽어요.
거기 있는 병 그대로. 맞죠? 그런데 이 병을 보고 의사가 수술을 하든 뭐 약물 치료를 하든 고쳐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죄를 받았어요. 넌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라고 막 수없는 죄들이 막 우리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지적 받았으면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자체로는 해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MRI 찍듯이 막 정죄만 해요. 정죄만 하고 해결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싹 다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만 가지고 죄만 지적받으면은 아이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지만은 예수로 인해서 죄에서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기능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그 제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을 때 어떡합니까? 먼저는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시키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성막까지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뭘로 깨달았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깨달았겠죠. 아, 율법에 보니까 이게 너 죄졌어. 나 몰랐는데? 야, 여기 봐봐.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너 죄진 거야. 빨리 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제사들도 이 율법이 없이는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어찌할꼬 나는 죽었구나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눈을 떠보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네. 그럼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되네.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선한 법인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죄도 알게 해주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 또 하라라고 명령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다 죄예요. 그런 죄들을 다 찾아주니 율법이 얼마나 선한 법입니까?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은요, 예수의 공로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그 가치와 분량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죄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MRI 찍어서 이 암병이구나라고 알아야지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거지. 그거 모를 때는 어땠어요? 건강한 줄 알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절대로 나는 이룰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존재구나 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죄가 더 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지 경중은 없는 거예요. 죄가 어디 경중이 있습니까?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인데 아주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드러난 이상 어느 누구도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사는구나.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의 분량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네. 나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이게 한 30일까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이었고 또 무보프 전도자학교 그때도 하셨던 내용인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걸 보면은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마치 그 약수물 뜨듯이, 약수물 보면 어때요? 한번 뜨고 왕창 퍼갔는데도 좀 지나면 또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금 듣고 은혜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면은 또 다른 은혜가 또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요만큼 들렸는데 반복해서 듣고 자꾸 이해하다 보면은요, 점점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내 멋대로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정말로 고마운 법인데 이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뜨겁게 회개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율법을 깊이 알아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